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있고 또 얼마나 소중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들과 또 기도와 헌신과 또 물질과 특별히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 무릎 꿇는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조성시켜 주신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러한 찬양과 또 헌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내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내의 하나님이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세요. 특히 어떤 개인이나 민족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서 전 지구를 심판하실 때까지 120년을 인내하셨죠. 가나안 땅의 아모리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참으셨죠.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읍을 향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무려 40일간의 말미를 터주셨죠. 자, 이렇듯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걸 무시하면서 너가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잉거솔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에요.
한 번은 그가 무신론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역설하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마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딱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 저를 죽이시는지 안 죽이시는지, 저의 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지 안 떨어뜨리시는지 잘 보십시오. 5분이 경과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고소를 죽이셔서 지옥에 보내실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인고설이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여러분, 똑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분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조셉 파커 설교자가 인거소를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요. 정말이지 당신은 하나님에 관한 한 아주 문외한이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보시오, 미국 신사양반,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시간이 겨우 5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5분밖에 인내를 안 하세요?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한다. 진노의 그릇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의 좀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님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30분도 채 안 돼서 이 악한 현 세상을 다 때려 부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은 채 만취하고, 아무리 온갖 좋은 선물을 내려줘도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아무리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질이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을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면서 극도의 분노를 여러 번 표출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지구를 멸망시킨 대홍수는 수백 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서둘러 행하지 않으십니다. 진노를 쉽게 쏟아붓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풍성한 자비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죠. 고집불통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됩니다.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분노 유발자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지금도 유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내로 기다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자,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지금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이제 그 명령에서 주어지는데, 맨 끝에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는 인내하지 않는 성도의 인내가 결여된 그 기도에 개입해서 많은 것을 망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끈질긴 인내의 간구입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끈질긴 인내가 동반된 기도예요.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가타부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죠. 아마 그 말씀을 안 했으면 4번, 5번 계속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3번에서 멈춘 거죠. 스로페니키아 여인을 보세요. 마귀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시나 예수님의 그런 소위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과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청해서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몇몇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런 간절함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나 마나죠. 하나님께서는 속는 분이 아니세요.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진지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응답할 그런 어떤 계제를 못 느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것이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로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혹이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읽어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이 약속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다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진심으로 또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그것은 분명한 응답으로 돌아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는 내가 예상하는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든지 그 응답은 반드시 오고야 말았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이미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언제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그 당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겠다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는요, 꾸준히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유심히 살피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유심히 지켜봐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주시해 봐야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 주시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와 관련해서 인내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낙심은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기도와 관련해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어 라는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면, 기도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말씀의 등불, 기도의 거울,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내로 기도하는 성도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그 성도만 죽어라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죠. 힘만 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만 있으면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또 앞에서 행해서는 안 돼요. 인내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섣불리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로 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아무리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를 임의로 당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느긋하신 분이세요. 게으른 분이 아니라 느긋하신 분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요? 언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말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려 했다가 종종 낭패를 당하거나 또 실수하는 경향이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40년이나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되려 했다가 결국 이집트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 속에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야곱도 어머니 리브카와 함께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실현하려고 했었잖아요. 결국 주님보다 앞서 행하게 되었고 그 둘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과 술수를 써야 했죠. 결국 모자간의 슬픈 이별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리브카는요,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걸로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20년이 넘게 못 돌아왔잖아요. 결국 야곱은 리브카의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죽는 모습도 못 봤어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먼저 뭔가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벽한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받기를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 없이 주저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과 신뢰 없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 모독이 됩니다. 그분께서 한밤중까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며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인내로 기다리라.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인내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자, 믿음의 시련,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보다도 고난에 처한 환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인내하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인내를 한번 해보자.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서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에 처하면 주님은 잔인한 분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롭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11절에서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긴다 그랬어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복 있는 성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받으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받으면 무조건 다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 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높이실 때 그것은 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가치한 선물을 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중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 흔히들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큰 선물은 인내이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고 고난 중에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아주 영예로운 것이다. 영국의 순교자 존 케얼리스는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영예를 천사들에게 허락한 적이 없으시다. 오 하나님, 가장 영예로운 고난의 선물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다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온할 때보다도 고난에 처했을 때요, 몇십 배, 몇백 배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을 좋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인 거예요.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된다. 고난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뎌낼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견뎌낼 만한 그런 믿음이 없고 아주 약하고 그러면요, 고난도 안 주시는 겁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아무나 순교한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순교할 만하니까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순교자가 없을까요? 순교할 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참으로 요새 어찌 보면 부끄럽고 좀 난처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배교한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순교자가 나올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나 고난을 주고 아무나 순교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그런 챔피언을 내세울 때는 믿을 만한 게 있으신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챔피언 내세우셔서 무언가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이 만드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요,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우선 고난은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막아줘요. 죄를 짓는 걸 막아줍니다. 나의 힘으로 막 죄를 안 지는 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딱 주셔갖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기발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활력소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그야말로 활기가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는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은 고난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온실 속에 온실 속에 있는 환경에서는요, 일꾼이 나올 수가 없죠. 큰 나무가 나올 수 없죠. 거대한 나무가 나올 수 없죠. 야전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낸 그런 나무들이야말로 큰 나무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고난은 인생에서 도약의 기회가 옵니다. 성장을 쭉 하다가 한번 점핑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는 그 가마의 온도가, 그 질그릇을 굽는 가마의 온도가 800도 내외라 그래요. 하지만 이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나 백자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 때의 최적의 가마 온도는 1250도라 그래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흙의 밀도가 더 강해집니다. 놀랄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죠. 결국 유리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라 남들도 흔하게 겪는 800도 정도의 평범한 환경에서는 그저 그런 질그릇만 나옵니다. 그저 그런 질그릇이 되고 싶다면 800도 정도의 온도만 원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저 그런 질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자나 백자 같은 정말로 값어치가 나가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련이 올 때에 내가 저 불감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잖아요. 같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늘나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건전한 채찍질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고난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위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게 만들죠. 물론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죠. 고난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 복과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불평부터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묵묵히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한 무명 작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조용히 앉아서 욥과 대화하라. 마음이 좀 완고하다면 가서 모세를 만나라. 연약해지고 있다면 엘리야를 자세히 관찰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가? 그렇다면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치가라면 다니엘서를 읽으라. 비참해지고 있다면 선지자 이사야와 잠시 시간을 보내라. 믿음이 기준 이하라면 바울 서신을 읽으라. 게을러지고 있다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주시하라. 미래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계단으로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이소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그 몇 달간의 기간 동안에 욥기를 많이 보셨어요. 욥기를 많이 보셨어요. 병원에서 읽으시고 가정에서 읽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교훈이 필요합니까? 그럼 당장 성경을 펼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풍랑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겠사오니 저를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기쁨이시요 구원이시며 피난처시고 강한 요새이심을 온전히 확신하기에 저는 오직 자비로우신 손길을 내미시는 주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인내로 기다리라.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데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데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중에서 네 번째 상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거짓되고 심히 악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마음의 밭도 어떤 땅도 열심히 파고 열심히 쟁기질하고 열심히 다지고 열심히 불필요한 돌멩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완전히 갈아엎어진 이후에야 좋은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생각해 보세요. 즐겁습니까? 괴롭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이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뿌리가 딛고 있는 그 흙이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흙만 바뀌면 나무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열매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흙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파리만 매만지거나 어떤 걸레를 가지고 나무만 계속 닦는 그런 것이 아니라, 농약을 주고 그게 아니라 흙의 본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파리만 매만진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흙의 본질을 바꾸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바뀐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자, 열매를 맺는데 인내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죄송합니다. 씨를 심자마자 추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바로 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밭에 심은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의 부지런한 발길과 손길이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데요. 새벽같이 나가서요,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막 건강을 해쳐가면서 살아,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기 건강 관리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더 많은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게으른 사람은요,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으르다, 그거는 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나는 직장생활 너무 이렇게 바빠서요, 구령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죠. 그 직장에서 구령하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몸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밭이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삐그덕거리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안 나오고, 또 열매가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말하면 또 창피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계속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병듭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요,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니까 나도 걸설교하고, 누가 하니까 구령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헌신하잖아요. 이소호 목사님 계시니까 오늘 한번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을 옆에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명령을 받은 게 있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성도의 역할을 내가 다 같이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나만의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나만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반면 교사 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못 묻습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너는 이걸 해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커다란 어떤 꿈이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해야 될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농부 없잖아요. 우리 강화에서 고촌에 올 때 간판 하나 있어요. 게으른 농부라고. 그래서 어떤 농부인가 그럼 궁금하기도 하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만나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제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농부는 게으르지 않잖아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나가는 것이죠. 잡초는 스스로 잘 자라지만 정원의 채소나 들판의 벼는 사람의 손길이 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부지런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요, 땅이 좋아야 되죠. 씨앗이 좋아야 되죠.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하더라도요, 정성 어린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씨가 있고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도 게으른 농부가 있는 한 결코 거기에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게으름과 인내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게으름인데 나는 인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요, 이 설교자 헨리 비처가 이런 예화를 들려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화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장면이 인내를 하는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보세요.
높은 바위 위에서 하늘에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바싹 메말라가는 바닷가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바닷가재는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파도가 이 바닷속에 있던 가재를 휩쓸어서 높은 바위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가재는 파도가 다시 와서 자기를 바닷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높은 바위 위에 그대로 남아 뜨거운 태양 열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인내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다 가재에게는 파도가 오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 바닷속으로 기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재는 인내를 배운답시고 그 바위 위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에 파도가 와서 그를 바닷물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이 바닷가재는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 바닷가재가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그 파도에 도달하여 살 수 있지만 높은 바위 위에서 그저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게으른 겁니까? 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매우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몰고 가는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공경에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를 공경에 몰아넣고 우리를 남겨두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흔히들 이 공경에서 잘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꿈쩍 안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그 공경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핑계 삼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인내가 아니라 게으름이죠. 자, 이처럼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게으름과 인내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게으름은 인내와 다르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언가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데 안 섬기는 것이죠. 구련을 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한편 인내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그렇게 안 될지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분이 되십니까? 이렇듯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행하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지만 인내를 핑계 삼아 게으르게만 앉아 있다면 오히려 죄와 악이 다가와서 그나마 있던 열매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자주 회자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인내가 세상을 정복한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 때로는 시간이 상처를 치료한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모든 문제에는 인내가 최고의 해법이다 그랬어요. 한 번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을 거니까 분명 달팽이도 들어갔겠죠? 문제는 달팽이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달팽이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1시간에 7m를 갑니다. 예외적으로 좀 빠른 달팽이도 있어요. 이 정원 달팽이라고요. 1시간에 48m를 가는 것이에요. 참고로 사람이 뛰는 속도로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1시간당 여성은 10km, 남성은 13km를 뛰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원 달팽이가 느끼기에 200배 이상 빠른 거예요,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 달팽이에요. 하지만 달팽이는 이렇게 느리긴 해도 절대로 뒤로 가진 않죠.
또 열매를 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죠. 다시 말하자면 인내로 언젠가는 방주에 도달한 거죠. 노아의 방주로 동물들이 들어갈 때 노아가 주변에서 달팽이를 찾아갔고 손으로 딱 들어갔고 집어넣지 않는 한 달팽이 스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달팽이 스스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노아나 달팽이나 어떨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아우 속 터져 그러면서 내가 에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너무 더뎌요. 이쯤 되면 열매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 열매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달팽이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잖아요. 자, 인내로 기다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심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몸의 구속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죠.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언제 보고 믿었나요? 보고 믿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인내가 또 믿음을 견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날실과 시실로 엮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용서받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죠.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영위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죠.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죠. 위로를 얻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죠.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7년 동안 봉사하죠. 창세기 29장 20절에 의하면 야곱은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의 기간이 불과 며칠 같다 그랬어요. 7년의 기간이. 7년은 개월수로 보면 84개월이에요. 날수로 보면 2520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혼 기간이 7년이었던 셈인데 야곱은 그 기간을 단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서기 전에 약혼 기간이 무려 2000년의 기간이었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 이곳 지상 삶의 시간이 비록 길어 보이고 또 고되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단 며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2000년의 교회사가 주님께는 이틀이죠. 며칠 같은 거예요, 며칠. 우리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비록 세상에 유혹들이 많고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돌아와야 돼요. 가치관이 주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서둘러요. 너무 급해요. 기다리고 참는 것에 무척 약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 120년이 넘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그래요. 또 영국에 가면 100년 넘게 이 소고기 스테이크만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는요, 붕어빵 아시죠? 4대째 붕어빵만 만들어 파는 집이 있는데 이 붕어빵 하나로 100년을 버텼다 그래요. 오늘날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기 일쑤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인내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있을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순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재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으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가정 문제로, 영적 전쟁으로, 또는 진리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죠. 신실한 설교자 레스터 롤로프는 조금만 더 견디자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거나 불같은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저 영원에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애통은 다 지워지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자비를 저 영원에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처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먼저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중한 증거를 날마다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난과 고난과 큰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 오늘의 이 설교가 순례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인내로 고난을 통과하는 모두에게, 또 인내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로가 되어 주시며 심지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확고한 소망 속에서 인내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